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2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7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 하면 증오나 혐오, 배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또 우리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오나 혐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한편으로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랑처럼 긍정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정도 정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미운 정 이런 수준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같은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 가운데 미운 정이 드셔서 미운 정이 들어서 참 그렇게 정을 떼지 못해서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사랑하겠다,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하나였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해서 그렇게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두셨죠. 그러나 남쪽의 유다,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겁니까? 그쪽으로 그만 가고 계속해서 그 멸망의 길,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 길로 이제는 좀 그만 가고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고의 메시지,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관심의 메시지이죠. 이제 그만 좀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경고성의 메시지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관심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그들의 완악한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녀들과 아버지들과 부녀자들과 그리고 온 집안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일심동체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요. 본문 16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택하신 이스라엘을, 유다를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고, 지금 그들 가운데 그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임박한 그 심판의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배은망덕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유다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든지,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버려 두겠다라고 그렇게 무관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의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는 그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8절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증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원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유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뭔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어떤 의식들, 그것들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생각의 흐름을 유다 백성들로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 속에서 하겠죠.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화가 나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22절 2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내 백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제사라는 모양으로, 그 순종이라는 가치가 제사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무너져버린 그 제사의 현장을 보시고 그토록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24절과 26절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인데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27절 본문에서 모든 기대를 체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무관심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체념하시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많은 기회를 줬고 수많은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갔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면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외면하고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너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손을 내밀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붙잡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하지 않겠고 내버려 두겠다라고 그렇게 방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알면서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며 사는 것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포기하겠다, 내버려 두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지 않도록,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몸은 연약하고 제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 따라가며 라고 하는 449장 찬양의 그 5절 중간에 가사를 보면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참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또 모르는 중에 하나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